잘 지내셨어요? 저도 3주 만에 뵙네. 이제 오늘 저 마지막 시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장이 또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좀 다른 거 좀 하고 싶어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건의 훈련 같아서 제가 경건의 훈련을 언제 했나 봤더니 딱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 전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 기쁨이 참 너무 감사하고, 자,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 먼저 깨줘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먹는 거 그거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물론 기본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옛날까지 기록된 말씀 내가 좋은 거 골라가지고 줄쳐놓고 그거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음성이 있잖아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쫙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무데나 성경 쫙 펴놓고 몇 절 읽어놓고 이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는 청년들 훈련을 20년 넘게 시킨 사람이에요. 청년들 훈련, 제대 훈련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큐티 훈련이에요. 저도 성경 구절 많이 외웠고 우리 청년들도 성경 구절 암송 많이 시켰고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머릿속으로 외우면 뭐예요? 머릿속으로 외우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교환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오해가 되니까. 자,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내 스스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건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스스로 살지 않으려면
주님이 마음이 되어야 돼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요. 여러분, 내 심령이 주님으로 꽉 차잖아요. 심령으로 내 심령이 주님으로 꽉 찼을 때 나는 없잖아요. 거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거 여러분 적응 안 하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여기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말도 되겠고 또 우리가 교회되어 간다는 말도 되겠고 우리가 성화, 교리로 말하면 성화되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큐티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합니다. 큐티 해놓고 그 큐티 말씀 그 창세기 1장 1절 갖고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경건의 훈련 끝났다. 그거 아니라니까. 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일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 어느 한 구를 딱 택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 기도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어쩌다가 로또 뽑히듯이 하나씩 되지, 그죠? 로또 되듯이 뭐 당첨되듯이 응답받으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받아야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100%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은 여호와이시니까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지 성경 아무 데나 펴놓고 한 절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고 그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시작. 제가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윤곽을 한번 쫙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사실 그랬어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건의 훈련을 주셔서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은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이건 생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맞춰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훈련이 없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 되어서도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경건의 훈련은 모르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을 안 하면은 안 자라지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바울이 이게 어리석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1. 천국 되어 사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사신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하루 세끼 밥만 드시면 안 돼.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고 시작하셔야죠. 여기 몇 년 동안 나오셔서 아직까지 그 훈련이 안 갈까 그러면 곤란해요. 정말로. 나 이제 갈 테니까 이제 말 막 하고 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가르침 받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하신 거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사복음서를 보면서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신 또 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놓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 자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나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분 붙잡고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 볼 때는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고윤재 목사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우리도 천국되어 살려면 오직 경건의 훈련, 곧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자,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어떤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
여기 보세요. 육체의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어요. 운동선수들 또 뭐 건강관리 뭐 이런 거 다 나름대로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하고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되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산 것까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성경 믿잖아요,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보다 믿었다, 믿을만하다.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경건의 훈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해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렇죠.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육체의 연단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마지막 뭐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성경이 분명히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경건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가르치지.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경건의 훈련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무조건 그냥 시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해라, 1시간 안에서 2시간 해라, 뭐 해라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막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안 되면 새벽에 시간 정해놓고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참석한 사람은 A급 신자라 그러고 우리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뭐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이제 한 방법은 제가 또 쭉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경건의 연습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여기 보세요. 말씀과 경건의 훈련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창념치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그래서 나오는 열매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 다른 성경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제 생각에 여기 오시는 분들, 또 왔다가 가신 분들 많은데, 저는요, 아침에 우리 고대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도 그랬지만, 여기 샘천에 오기 전에 우리 강순희 사모님, 김옥순 사모님 무직냥 다녔더라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만 다녔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지 4년 됐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다른 데 한 번도 안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1년에 3번, 4번 정도는 예산을 책정해서 저는 훈련 받으러 다녔는데, 제가 여기 온 지 5년 반인데 다른 세미나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라니까 가는 거야. 가라니까. 배울 때는 뭐 그럴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요. 뭐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적용해서 뭐 시스템화 시켜서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 이곳에 와서 이 경건의 훈련하는데 뭔가 이렇게 금방 확 바뀌어지거나 뭐가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느끼게 그렇게 되는 은사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여기 오시면서 달라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장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성장하다는 성장. 아니요 여러분. 에휴 뭐 별거 있나 하고 한번 발 끊고 한번 가셔서 또 교회 생활 한번 옛날같이 한번 해보셔요. 본인이 느낄 거예요. 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이 물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다 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훈련에 참념치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럼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는 새에 또 율법주의자를 들어와 가지고 막 속이고 또 옛날 율법을 또 말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경건에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는 더러우래요. 근데 생명이 있는데 육체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쓰는 거는 정말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 경건의 훈련은 중요한데, 자, 첫째 말씀, 둘째 기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은입니다. 은 못합니다.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밖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을 가나안에 들어서는 못 먹어요. 딱 끊겼어요. 가나안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천국의 예표고 완성된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가나안은 계속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래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의 예표란 말이에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지멋대로 가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승리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 살면 또 깨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입니다.
자는 광야의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읽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하나라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산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죠. 내 말을 먹어라 그 말이죠.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막지 못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사람의 양은 만약에 사람의 양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양을 인정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내 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왜? 우리 양이니까. 살려도 내 양이고 죽여도 내 양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양을 인도하는 자, 요한복음은 먹이고 치는 자, 먹이라 치라. 인도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 너 나 사랑하느냐? 저나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양들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예, 생수예요,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름,
다 생수와 같은 의미예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사랑한 마음이 안 생긴다, 그거는 고연제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구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받아지고 다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좀 비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비기 싫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우리 가정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55년 동안 한을 갈고 살았던 저예요. 근데 생명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없어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인도해야지 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마음으로 목회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따르죠. 우리 목사도 뭐 다른 목사와 별반 없네. 말로는 뭐 세언약 복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옛날이나 똑같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부족한 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구하세요. 구하고 하세요. 괜히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 구하고 채워서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지.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를 따르라 그래. 그 사람은 복음사역자가 아니에요. 뭘 자기를 따라? 사회사업 하나요?